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수록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이 형상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건지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백신팩스와 1만 교회가 사라진 영적인 의미.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가 백신 패스를 도입한 것과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말라기가 본문인데요. 말라기를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나눴잖아요. 그 이틀 동안 오늘부터 내일은 아마 이영재 교수님 인터뷰를 틀 것 같고 이제 화요일 많으면 화수목 이렇게까지는 그 말라기 저희 그부터 이 사복음서까지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라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겠지만 백신 팩스가 점점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대형마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식재료도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까지도 백신 패스를 이제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백신을 맞는 것의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나아가서 교회까지 이것을 대입을 하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자세히 나눴어요.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서 미접종자는 본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미접종자로 예배를 드리면 30%밖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미접종자가 아니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자유를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에 완전히 위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교회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교회적으로도 일어나서 반드시 이 예배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좀 상의한 끝에 여기 정부를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중에 이제 고소장 이제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매일 드리는 그 성소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경배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형상들이 점점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때와 법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해지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폐해지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를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세에 이러한 때가 이르느니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인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이 말라기서가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자세히 나눠보면 알겠지만 이 말라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의 문을 닫을 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나누겠지만 주님이 예배를 받을 수 없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지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기 시작하느냐, 마지막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을 허락하게 만들고 진짜와 가짜를 교회 안에서부터 구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냐면요, 우리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는데, 더 이상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문을 닫는 것을 허락한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리더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실상이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똥만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똥이 부정한 것이잖아요. 똥을 바르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는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닫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보다 세서 성소를 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는 프리메이슨들 일루미나티든 어떤 세력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요 하나님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이 불신앙부터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사용할 뿐이지 이 악한 자가 하나님보다 놀라워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이 좋아지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님이 오늘 말라기서에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도 주님이 남겨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루터기, 남은 자들. 주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전체적인 무너져가는 흐름, 배도의 흐름을 다는 막을 수 없지만 이 가운데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진짜 교회들을 주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점점 이런 세상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세상이 피부로 와닿는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때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라기서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백신 패스가 점점 도입이 되고 있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탄압되고 예배가 문을 닫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메시지들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전후 문맥과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 말라기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달달달 외우시죠? 아멘. 아멘이 안 나오는데. 구약을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가 몇 년부터 시작했죠? 1050년 때부터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하고 분열왕국이 시작하는데, 분열왕국은 여러분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BC 이렇게 외우시죠. 9시 31분
구 전혀 뜬금없죠? 저는 이상하게 외워요. 암몬 왕을 아문드 왕이라고 외우고 뭐 별로 희한하게 외우는데, 이 BC 931년부터 이 통일 왕국이 시작되는데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 누구예요? 남유다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기 시작하고, 이 남유다도 이 흐름을 계속 이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여러분 언제 멸망합니까?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이때 아수르가 패망하죠. 이 패권 싸움을 하는 건데, 애굽이 제1대 제국이잖아요. 2대 제국이 아수르예요.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패권을 잡아요? 네, 메대와 바사가 잡기 시작하죠. 이 메대와 바사가 잡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잡죠. 바벨론이, 그렇죠? 이 612년에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이 통치하면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3번의 침공이 있었어요. 몇 년의 침공이 있었다 했죠? 605년에 한 번, 597년에 한 번, 그 다음에 586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이 있었어요. 3번의 포로가 끌려가는데, 첫 번째 때 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때 누가 포로로 끌려갔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기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책이 바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드기야 시대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모두입니다. 모두. 제가 맨날 이걸 쓰니까 이게 무슨 글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모두라고 쓴 거예요. 네, 모두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이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이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눈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대요. 근데 첫 번째 악이 뭐예요?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 이거를 창세기적 표현으로 빌리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구바벨탑,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왕되기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임하는 것은요 항상 이유가 똑같아요. 바벨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모든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교만함이 틈타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새벽만 때 나눴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높아서 세워진 사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바벨탑으로 쓰여지기 시작할 때, 개인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나라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심판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개인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열방적으로든 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진짜 에어컨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목이 안 좋아서 조금만 건조해져도 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을, 이 우리 안에 쌓이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린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는데, 요거를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요.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면요, 주님의 마음을요 단순히 공의적인 측면에서만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도요, 주님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성경이 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애초부터 사랑하기 위해 지었다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왜 선지자들이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다니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가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의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이들이 무너진 이유는요 다른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악한 여자애까지 보이는 창녀애까지 이들이 하는 사랑을 가르쳐줄 정도로 아주 간사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쏙쏙 빼먹는 이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이때가 이 예레미야 시대 때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도 없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음을 행하기 시작하고 창녀들이 와서 배울 정도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처음부터 오래 참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느껴지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 했던 이 십자가는요 전사로서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던 게 전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랑에서 십자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내가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눈멀어서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용감하기 때문에 주님 옆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서 인생을 내려놓는 것,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용사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야다, 부부가 친밀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용맹함으로도 이길 수 없는 거를요 사랑은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질투하는 그 사랑이어가지고요 물도 끊지 못하고 불도 끓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장으로 찍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세상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는데, 이 사랑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이들이 온갖 곳에서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음하였다고 표현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벨론과 뭘 했다 그래요? 행음했다고 하잖아요.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이 바벨론 음료와 행음을 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요 주님은 단순히 죄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는데 어떠한 연고 외에 나눌 수 없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졌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들의 행음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눈을 들어가지고 이 땅 곳곳을 보라는 거야. 곳곳에서 뭘 했습니까? 주님 앞에 온갖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왜 심판을 내릴 때 땅을 황폐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온갖 죄를 짓고 음란을 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러움을 행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황폐한 곳을 주님이 완전하게 멸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공허와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곳을 다시 돌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음을 지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유다가 무엇을 봤어요? 6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배역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온갖 끔찍한 일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나눌 때 자세히 나눴죠. 이 아합의 왕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아합으로부터 나왔던 그 딸을 통해서 아달랴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남유다로 들어가가지고 남유다에게 똑같은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응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주님의 끝없는 경고. 여러분 예레미야 전에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8세기에 처음 선지자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두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호세아 선지자. 남유다에 보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동시에 보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주님이 그 시대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그에게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남유다를 남겨두면서 북이스라엘 먼저 심판을 했어요. 북한을 먼저 심판을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내게 나오라고 말했는데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회개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녹기 시작해야 되는데 회개에 대한 선포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잠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녹지 않으면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남유다와 같이 패역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남유다와 같이 패역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패역한 교회가 된 순간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해요.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된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데 100년쯤 지났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완악해져요.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심판은 가까워지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 심판이 임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무드셀라가 나이가 점점 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년이 다 찼을 때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회개한 사람이요,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한 세대, 전 세대잖아요. 전 세대의 8명을 제외하고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은요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쳐야 되냐? 왜 근신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주님의 은혜 구하지 않잖아요. 사람은요 본성 자체가요 완악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본성 자체가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던가요? 여러분, 지금 40일 동안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의 영은 좋아요. 근데 우리의 육은요 쉬기를 원해요. 우리의 육은요 주님이 아니라 쾌락을 쫓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경고도 이들이 듣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예레미야 나누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레미야 6장만 살펴보면 6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떨쳐 일어나니. 여러분, 항상 이 이스라엘의 심판은 북에서부터 임해요. 왜 북에서부터 임합니까?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홍해가 있죠. 여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잖아요. 여기가 사막이에요. 이쪽으로 적들이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적들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초승달 모양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북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나라와 지형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위에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고 아래가 남유다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배도함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위에도 뭐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고 러시아라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어요. 이들이 용과 같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침투하려고 그래요.
이 그 지정학적으로 이 중국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기네들이 세상을 잡아먹는 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닭 뿌리가 뭐라고 말해요? 대한민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우리가 잡아먹어야지만 여기 우리가 완성이 돼서 전 세계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이 중국 학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완전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게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이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말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적화되느냐, 이 차이를 통해서요 나라가 아니라 열방이 어떻게 되냐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때가 바로 이 시기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장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을 당해요?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잔인하여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다.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많이 나눴으니까 이 문구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죠. 예수님이 예레미야에서 인용하신 거구나. 밭에도 나가지 말고 어디도 나가지 말래요. 이 길로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방에 칼로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하고 온갖 끔찍한 심판들이 이 시대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바벨론 시대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이 바벨론의 이 예표를 보여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온갖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면요,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리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여러분, 멸망하는 자가 언제 온대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심판도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할 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예비할 때 왔나요? 아니요.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 일어날지 몰랐어요. 인자가 문 앞까지 온 거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다가 강도와 같이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갑자기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심판을 행할 때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나서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 7장에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가 어떠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항상 하나님의 경고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파수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을 먼저 흔들어 깨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교회에서 먼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가장 먼저 들었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요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나눌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를 아무도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회개를 명하고 주님 앞에 근신하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갖 방탕함, 온갖 더러운, 온갖 무익한 거짓말, 잘못된 교리이죠. 잘못된 말씀이죠.
이 강대상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그 무익한 거짓말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라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든 시대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증한 것이 우리의 성전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와가지고 심판을 명하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을 뒤엎어요. 왜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 숭배들이 막 판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가져온 거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이 그대로 했던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던 시대는 항상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깨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주님이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얼마나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냐면, 얼마나 주님이 오래 참는 분이시냐면, 한 번 참아요 722년에, 경고를 605년에 한 번 줘요, 597년에 다시 한 번 경고를 줘요. 계속해서 주님이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아요. 우리나라도 신세참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요 주님이 1950년에 한 번 참으셨어요.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요 정신을 못 차려요. 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런 멸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586년에요 끌려가가지고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면 우리 예레미야 마지막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보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이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장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브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브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며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모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요 그를 끌고 와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요 두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포기하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내 눈앞에서 비참하게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죽는 모습이에요. 내 신하 고관들이 죽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눈을 뺀 상태로 감옥에 갇혀서 평생 동안 그 비참한 모습으로 제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비참한 체험을 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에 최후가 뭔지 아세요? 이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은밀한 골방을 놓친 삼손의 비참한 최후가 뭐예요? 두 눈이 뽑혀버려요. 예수님을 이제 보지 못하는 상태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요 주님을 아는 것을 놓쳐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주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삼손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비밀 가운데 주님과 골방을 유지하고 주님과 사랑을 유지하는 건데, 요거를 놓치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결국엔 제 종노릇하다가 주님 앞에서 비참한 체험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잠언 6장, 잠언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 요게 영적인 간음과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필경은 화살에 너희 간을 뚫을 거라는 거예요. 소가 외양간을 떠나서 목을 베으려고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지막 때 떠나는 순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놓치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놓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뜨거워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영적인 지하수가 메말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수로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에서 나온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니엘이요. 계속 가다가 우리 다니엘 9장인가요?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 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마지막 때는 기도에서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받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마지막 때를 아는 순간이요 여러분 미혹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날과 그 시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아들도 알지 못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느낌과 감정과 환상과 꿈으로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다니엘처럼 무엇으로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계시를 의지한 게 아니라요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활적으로 붙잡기 시작할 때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이 여기서 경고했던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기 시작하다가 연수를 깨달아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시작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그걸 준비해야지 하면서 다른 일을 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실행할 수 있도록요 다니엘이 이때부터 21일 기도회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의 반석이 세워지면 우리가 그때를 분별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깨닫던 것처럼 우리도 계시록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분향당의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가 차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때를 알고 지금이 5번째 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의 기도와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근데 그 제사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때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하니까요 주님의 예언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큰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거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100일 기도하면 누가 알아주나? 내가 100일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의 일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읽은 것처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다니엘과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는 여러분 언제 나온 책이에요? 이 예레미야 훨씬 전에 나온 책이죠. 근데 예레미야 44장과 45장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성경이 진짜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책입니다. 이사야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44장입니다. 44장 5절부터 여러분 이사야가 언제 적힌 책이라고요? 이 아수르로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치었던 책이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신과 구별된 걸 무엇으로 알겠느냐? 나는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이다.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다른 신들은 앞일을 예언을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44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인데 몇백 년 전에 적혀졌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의 이름을 예언했어요. 고레스라는 한 왕이 나와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70년 포로기가 풀릴 것인 것을 예언했고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고 이사야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고레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고레스에게 이 다니엘이 가가지고 무엇을 얘기했겠어요? 당신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70년 동안 포로 세상에 있던 이 사람들을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로 고고하게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고고하게 발전하기 시작하고 땅을 파면서 유적이 나왔는데 어떤 유적이 나왔냐? 이 고레스가 보낸 칙령이 실제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은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400년을 앞서봤고 이 이사야서는요 몇백 년을 앞서볼 정도로는요 항상 하나님의 책은 몇 년을 앞서보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벌써 몇천 년을 앞서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위대한 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레스를 향한 예언이 실제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아수르가 멸망하고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다리오가 왕이 되고 다리오가 2년에 죽고 나서 537년에 누가 왕이 돼요?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536년에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합니까? 1차 포로 기한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고 나서 이들이 가면서 뭐를 생각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겠다.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기대에 부풀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16년 동안 성이 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522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요.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들이요 이 땅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돌아가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다고 말하는데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기 살 집은요 삐까번쩍하게 지어놓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학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 살 집은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너희가 살 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왔다고 말하고 포로 기원했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거야.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면 포로 기원을 여러분 이 1차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잖아요. 스룹바벨. 이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했어요? 안 가길 원했어요? 안 가길 원했어요. 왜냐면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터전을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면 여러분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에서 그바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겉모습은 있었으나 그 중심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중심이 뭐예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는 뭐가 먼저예요? 내 일이 먼저인 거예요.
주님의 일도 중요해. 근데 주님의 일 못지않게 내 일도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일도 중요하고 내 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일이 없어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가치관이 사라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 몸을 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 찌꺼기라도 다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찌꺼기 같은 모든 신앙이 벗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학기야스 가랴가요, 말씀으로 거침없이 외치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6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성전이 몇 년 만에 진행이 돼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4년 만에. 4년 만에 마음이 있었으면 할 수 있었던 건데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잠재력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자 청년처럼요, 이렇게 나의 바운더리를 잘 챙겨놓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척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가는 척해서 뭐 하겠어요? 진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올인해야지 않겠어요? 정말 인생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 던집시다. 우리가 이번 첫 주잖아요. 2022년이 첫 주잖아요. 첫 주에 정말로 결단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주님이 원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 16년에 완성이 되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이 세워지면 이전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준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말했던 것은요,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나아가는데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나서도요, 이들의 신앙은요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신앙생활은요, 우리 여기서만 보아도요, 이게 주님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멸망당하고 박살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포로기 가운데 그렇게 회개를 시켜서 돌아왔는데도 주님을 놓치고 또 주님이 회개를 시키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78년, 이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에스더가 황후가 되는 날이죠.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458년, 이때가 2차 포로 기환입니다. 이때 누가 기환해요, 여러분? 에스라가 기환하죠. 에스라가 기환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13년이 지난 후에 445년에 누가 기환합니까? 3차 기환이죠. 느헤미야가 기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때부터 12년간 통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잠깐 12년 후니까요, 432년, 이때 잠깐 돌아가는 순간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폭망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말라기예요. 말라기.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말라기가요, 느헤미야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말라기 때 일어났던 이야기고, 느헤미야와 이 말라기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1차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숨은 밖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이들이 회개를 해요. 근데 이들의 회개는 불성실한 회개였어요. 주님 앞에 회개한 척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데, 이 각성마저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세요?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나라가 멸망했어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다시 한번 노크하고 다시 한번 노크하고 다시 한번 노크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냐.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영원히 주님 우리를 노크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노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놓쳤어든
주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기회를 붙잡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 결국에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초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초림이 임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느헤미야 때에 있었던 교회이고 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도대체 교회가 어땠길래 주님이 침묵을 하시고 심판을 내리고 초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저기 어디죠? 느헤미야 1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가니까 이 느헤미야가 잠깐 이 자리를 비웁니다. 언제 비우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닥사스다 32년에 잠깐 자리를 비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언제 갔어요? 이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20년에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이죠.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배도를 하기 시작해요. 배도를 해요. 우리 사사기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사기가 쳇바퀴를 돌죠. 하나님이 뭐를 줘요? 불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교만해지고, 교만한 가운데 죄를 짓고 타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 가운데 이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불을 주는 이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계속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점점 죄가 이렇게 깊어져. 점점 하나님 앞에 죄가 깊어지면서 마지막 때 나오는 사사들은 어때요?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백성들부터 사사, 제사장까지 완전히 다 죄에 쪄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자라.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죄의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사사라는 사람들도요,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교회보다 뜨거운 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뜨거워야지, 누구보다 깨어있어야지가 아니라 말씀만큼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처럼 이 통일왕국 시대가 점점 죄가 깊어지기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용서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말씀이 다 회복이 되거든요. 이 통일왕국 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몇 번 회복되는 줄 아세요? 요시야 때 한 번. 이거를 제외하고 20명의 왕 가운데 말씀을 펴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제외하고 다윗 이상 그 뒤에서 나오는 20대 모든 왕이.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말씀이 회복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죠. 말씀이 다 회복돼서 밝히 보이는 데거든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는 척을 해요. 여러분, 이들이 회개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실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잠깐 맺었었어요. 에스라 11장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모든 걸 끊어요. 명단까지 다 적어가면서 이들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회개가 오래가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삶은요, 내가 예전에 회개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회개가 여전히 유효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죄 가운데 또 거하고 있고 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 에스겔에서 주님이 말한 것처럼 만일 의인이 지금 죄를 지으면 그 전에 했던 모든 의로운 행들 주님 기억 안 하신대요. 반대로 악인이 과거의 악인이었는데 지금 주님 앞에 돌이키면 과거에 했던 모든 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12년 동안 말씀으로 통치했는데도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 한 끝이라니까요. 잠깐 느헤미야가 12년에 한 번 자리를 비우는데 그 비우는 가운데 삶과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첫 번째를 뭐라 하냐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이 말라기와 느헤미야 시대에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요. 이 도비아가 여러분 누굽니까? 이 느헤미야 2장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호론 사람 산발락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여러분 황폐해졌을 때 이들이 그것을 틈을 타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권력을 얻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느헤미야가 왔다는 걸 듣고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것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와 산발락이에요. 도비아가 얼마나 심하게 이들을 방해했냐면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한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산비락과 발락과 도비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사람들 가서 참소를 하기 시작하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6장부터는요 이들의 음모가 점점점 심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이들이 다가와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을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요, 이것을 방해하던 세력이요, 어떤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이 도비아랑 이 산발락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표본이고 우리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곱게 하려고 하잖아요.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있어요. 온갖 공격들이 있어요. 왜요? 성벽의 틈이 메꿔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깨닫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한 사람이 가가지고 서가지고 성벽을 메꾼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로 무너져 있는 성벽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요, 이 기도를 반드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막으려고 할 때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김선영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제목을 정해봤어요. 제가 다른 거 못해도 제목은 잘 정하잖아요. 뭐라고 정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겨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사단은 너무나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과 기도를 너무 잘 타협해요.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최우선이 아니에요. 요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주님 앞에 중보사로서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성벽 중간에 서서 주님, 내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눈물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 온 땅을 두루감싸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 그 한 사람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내 앞에 엎드린 사람, 수제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안에서 장례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눈물을 흘렸던 그 연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갔다면요, 주님이 찾고 있던 그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단순히 마지막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중보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이름 하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나를 지새우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주님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그 자리 가운데 쏟아부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느헤미야 같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 일 가운데 잠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일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자였고,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2022년 저와 여러분이 이 다가오는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 다가오는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방법은요, 눈물의 예배자가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잊어버렸으면 정말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첫사랑을 놓쳤으면 정말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깨어있다는 기준은 주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는 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찢어지는 심장이 있습니까? 바울도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삼으노라. 단순히 사역하는 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자. 다니엘도 그걸 알았어요. 예레미야도 그걸 알았어요.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언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린 자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가요,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지막 세력들을 하나님이 깨트릴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눈물로 이 느헤미야가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공격을 하냐면, 우리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 손자 들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적그리스도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거,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과 다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13장에서 바다의 짐승으로 나오는데, 이 바다의 짐승을 도와주는 사람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고,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짜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죽여요? 거짓으로 죽이기 시작해요. 온갖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 음해를 하기 시작하느냐? 결국엔 돈이랑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 이단 사냥꾼 그 폭로하신 분 마지막으로 영상 한 번 더 찍고 왔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4억이라는 돈을 한 교회에서 뜯어내요. 그리고 매달 1,600만 원씩 돈을 뜯어내요. 왜? 이단 시비 안 그러면 너 안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한 목사에게는 5억을 뜯어내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최삼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삼경이 통합교단인가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요, 최삼경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통합이요, WCC잖아요. 그 정신이 에큐메니컬이잖아요. 모든 걸 포용하는 건데, 그러면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통합, 그게 잘못된 거지만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합 자체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요, 원래는 2건밖에 이단 시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고 30년 동안 70개 교회가 이단이 됐어요. 근데 그 70개 교회 가운데 가가지고 뭐라냐? 돈을 뜯어내는 거야. 너 돈 주면 내가 이거 안 하고, 돈 안 주면 이거 안 한다. 그럼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도 땅의 상인들과 왕들과 어떻게 결탁이 돼요? 돈으로 결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가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 요 돈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기 시작하고, 돈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속 시원한 말 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시비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는 거예요. 현대판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재기가 됐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없어요. 어떤 자들만 있느냐? 장사치의 초골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절기를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절기를 이용해서 양들을 많이 팔기나 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주인, 6월절의 주인이 누군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에는 아무나 관심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정부랑 결탁이 됐어요. 내일 이 부분은 아주 자세히 나눌 건데, 예수님과 결탁이 되어 있는 세력들은요, 결국엔 정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온갖 끔찍한 배도들이요,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를 보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도비아와 산발락이 여선지를 사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요, 이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온갖 짓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도비아.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닌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도비아, 온갖 공격을 했던 이 도비아를요,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그것도 레인이 사는 곳에 이 도비아의 자리를 내어주고, 도비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차고 앉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도비아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WCC거든요. 왜? 이방인이에요. 다른 이방인이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깨차고 앉아가지고 한 자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까 우리 13장에 보니까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요, 4절에 보니까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제사장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를 가르치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방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 안 된다, 이들을 끊어내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를 외쳤는데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깊숙하게 회개가 안 찔려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속 깊은 곳에 회개형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끊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요 그게 없었어요. 겉으로만 목회자예요. 겉으로만 사역자예요. 겉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큰 산, 보이는 느헤미야가 사라졌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인맥을 의지. 이 인맥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는데, 배반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서야 엘리야삽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신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노라.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어떻게 하냐면요, 도비야를 내어 쫓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이방을요 정말로 머리채 잡고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랑 에스라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머리채를 잡고 머리털을 뜯어내려요. 머리털을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인들 다 뜯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상은 찍고 빻고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교회에 WCC가 있든 교회에 우상 숭배가 있든 교회에 가증한 일이 있든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 성서가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때 당시 느헤미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라. 느헤미야가요 사라졌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큰 리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WCC와 인맥 가운데서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은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11조가 올려지지 않은 거예요. 좀 이따 말라기에서도 보겠지만 11조를 안 내잖아요. 이들이 11조가 원래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게 11조거든요. 근데 11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다 도망쳐서 자기 밭으로 도망가 있어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동안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찬양했어요. 돈을 위해서 예배드렸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처럼 나갔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제사장이 타락하고 레위인이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국교회를 기도할 때 이 목회자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눈물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건 목사는 사라지고 참된 목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참된 목자들은 어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말하자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니까? 사건은요 자기를 위해서 양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된 목자는 어쩌냐냐? 내가 죽을지라도 양을 지키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할 때, 이런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총회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책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레위인부터 다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의식주에 무릎을 꿇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다 의식주에 무릎 꿇는 거예요. 교회도 결국에는 여러분 뭐가 돼요? 의식주에. 교회가 직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으로 분류돼가지고 지금 방역 패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방역 패스가 직장처럼 적용이 됩니까? 이 직장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끔찍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음식물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들을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세 번째, 여러분 뭐예요? 안식일을요 이들이 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예배가요 침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제사장부터 무너졌고 레위인부터 무너졌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들이요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가 타락했어도 타락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야. 무엇이 타락인 줄 알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야지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기준이 사라지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제사장이 무너지고 레인이 무너지니까 강대상이 무너지죠. 강대상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뭐가 무너지냐?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그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삶 가운데서요 삶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삶이 타락하는데 단순히 이방 여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자를 섬기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섬기면서 삶 가운데서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게요,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서부터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이 문화와 우리가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계속 교류를 나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문화가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며든 문화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천하의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받고 주님이 기뻐했던 이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시작하고 3,000명이나 되는 이 후궁들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만들게 한 게 바로 솔로몬의 죄예요. 솔로몬. 이게 지금 여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죄 하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게 이들의 영적인 예배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가면 갈수록 어떠한 상태가 될지가 너무나 뻔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WCC와 타협하게 되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바른 소리를 내지 않게 되고 이 안식일을 타협하고 범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삶이 점점 미진해지면서 타락하고 그리고 세상과 결탁하는 일들이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이 느헤미야가 45년부터 32년까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430년에 드디어 이 말라기가 쓰여지는데, 이 말라기를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나누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요 바로 이때 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일어나서 이들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6가지로 경고합니다. 6가지로. 이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를 보면요 이들의 이 영적인 실상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금 백신 패스로 교회가 문 닫는 이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런 예배니까, 같은 시대잖아요. 이런 예배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너네 예배를 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네 이런 끔찍한 예배 드릴 거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너희 얼굴에 똥을 칠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예배 받지 않는다. 이런 예배 갖다 치워버려라. 주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크게 6가지로 경고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말라기 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들에게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나의 신부로 보고 있고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가 여러분 나의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마지막 사자를 보내가지고 노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함을 사라지고 경외함이 사라졌는데 누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1장에 다 나오는데 백성들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형편이 없어요.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상태로 총독에 가서 예배를 드려봐라. 총독이 너희 마음 기뻐 받겠느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그냥 소처럼 알고, 주님을 개처럼 알고, 주님을 친구처럼 알고, 주님을 나보다 낮은 사람처럼 여기면서 마음껏 편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총독께도 드리지 못할 예배를 어떻게 나한테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잊어버린 예배요. 주님이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로 주님이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이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에게 복을 저주한대요. 왜 복을 저주하고 이들에게 3절에 보니까 똥을 발릴 수밖에 없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건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항상 교회예요. 교회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고 나를 위해서 나아가요. 여러분,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성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 성막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증한 것을 세운 일들, 이게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이 않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은 일들인데,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10계명 4계명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요거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팔미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상을 내 앞에서 치우라가 아니라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우상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첫사랑 가운데서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라기를 꽂아놓고 출애굽기 번갈아 가면서 볼 겁니다. 지금부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요, 주님이 가나안 땅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가 저번에 여러 번 설교한 것처럼 내 소유라는 요 뜻을 원어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아내로 신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로 삼고 20장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서약서가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그냥 율법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결혼 서약을 맺고 24장과 25장에서 이 혼인을 한 다음에 혼인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랑스러운 책이 10계명인데 1계명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얼굴 가운데 다른 것을 치우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 말라기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치우라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와 다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한금 송아지를 세웠어요. 이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른 한금 송아지를 세워서 다른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치워버리고 금과 은으로 예수님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방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 드려요. 주님이 이 우상 끔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예요? 10계명의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이들이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공경함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백성부터 제사장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차라리 예배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던 이 언약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를 않아요. 언약을 깨트리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 보면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의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말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미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여러분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과 깊은 결혼 생활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요 창세기부터 이 마지막 말라기까지 계속 마음 가운데 다른 게 없어요. 요것만 있어. 언약,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교제. 근데 이들 가운데 그 교제가 없어요. 다 깨트려버려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혼 증서를 줬다는 거야. 여기서도 주님이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야.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너에게 나아가는데, 호세아가 고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신실하게 어김없이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희 삶이라는 거야. 너희 예배라는 거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냐?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이제 마지막 이 6가지였잖아요. 3가지를 나누는데 이 3가지를 나누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여러분,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2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나이다. 여러분, 4번째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 잊어버려요. 공경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괴롭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괴롭게 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고 이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뭐라고 말하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로써 하나님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비방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욕설을 퍼부어요. 이걸 제가 껴맞추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대요?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자의 재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이중 예언인데, 첫 번째는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했던 이 언약적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예배를 지키지 않을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말로써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계속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보다 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좋게 행해진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되면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가 처형을 당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결국의 교회는 삼자교회가 돼요. 삼자교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교회가요 여전히 있는 궁극적인 증거가 뭐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교회가 여전히 있어요. 교회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에 서는 것을 타협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있어요. 삼자의 교회의 모습으로 정부에 타협하고 정부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무릎 꿇은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는 드려져요. 근데 제사장 얼굴에 똥이 칠해지는 예배, 주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 이 예배가 마지막 때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임하는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들이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신부로 단장되어 있지 않고 온갖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화인 맞은 교회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나의 날이 혼인 잔치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누구도 능히 당하지 못하며 나의 나타난 날에 아무도 서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3절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까 이래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어떻게 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7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이들이 악성 종기가 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도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뜨고 뭐라고 말해요? 주를 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이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불과 같이 주님이 임해서요 이럴 성신의 진조를 그들에게 부어줘서 악한 자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교만해져서 이들이 잘 된다, 이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면한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사람들이 미혹되기 시작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 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무릎 꿇기 시작한다는 거야. 왜? 주님 앞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삼자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걸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의 경외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는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똑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날 불같이 너에게 말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이 비춰지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놀리리라. 이 청년왕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인은 어떻게 밟습니까?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를 대고 그들이 다 우리 발바닥 밑에서 이런 성신 진주로 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구조예요? 잉크로즈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게 주님이 다섯 번째 맺었던 메시지인데 그게 7절에 나와요. 3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요 이들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나한테 돌아오라. 다시 한번 내게 나오고 다시 한번 내게 회개하라. 주님이 마지막까지 이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너의 눈에 보이든 너의 육에 보이든 안 보이든 실제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와 언약을 맺었던 너희들이요,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대부분이 거절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요 거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주님이 일으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점에 기록하셨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나누는 줄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주님이 정한 날, 그 심판의 날 주님이 오는데 악인들은 불에 던져져요. 근데 선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데요. 특별한 소유 아까 뭐예요 여러분? 19장에서 주님이 프로포즈했던 나의 소유가 되리라. 나중에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마지막 이 온갖 교회가 미혹을 당하고 교회가 주님을 놓치고 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넘어서 나와 결혼하는 특별한 소유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만들겠다. 이게 여러분 말라기가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의 문을 닫고 있고 정부에 타협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망령되이 여기면서 교회 문이 닫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때 이 온갖 배도의 영장이 있는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을 허락한다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예배를 내가 기뻐받지 않고 똥을 치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삼자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아,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구나. 교회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서 백신 백스를 도입하고 정부에 맞는 말을 듣는 그런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아,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 마지막 때임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들이 이렇게 되든 말든 거기에 관심 가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 구루터기가 되는 것이다. 남은 자가 되고 구루터기가 되는 거야. 이 남은 자가 되고 구루터기가 되고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가 여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돼서 주님이 원하는 특별한 소유가 돼야 되는데,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들도 이렇게 타락하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일어날 건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라. 나의 특별한 소유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냥 시대에 깨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교제를 나누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를 깨달아는 거야. 이게 여러분 뭐예요? 십계명이고 십계명이 일계명. 이 일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내가 이자였습니다. 내가 주님 공경하지 않고 내가 삶과 신앙이 따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그러면서 주님과의 사랑이 다 식어서 미지근한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나오는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미지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말씀이 있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미지근했던 우리의 마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고다고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가득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어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죄를 여전히 즐기고 있고 내가 여전히 쾌락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요 이 십계명 1계명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치기 시작하고 무엇을 회복시키냐?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을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단순히 부르짖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끝나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10분이어도 20분이어도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메시지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